벌써 일본에서의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마지막 날이죠. 지난 2박 3일 동안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받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어제 또 저녁 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일정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또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자유롭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자신이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은 아니지만 최대한 자유롭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도 얘기를 하고 또 옆에 있는 분과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이렇게 자유롭게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또 함께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수련회 갈 때마다 마지막 날 아침에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불쌍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말씀을 전하시나. 다들 반쯤을 자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련회를 주최 측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잘하는 그런 목사님을 마지막 날 세우는데, 항상 보면, 절반은 정말 시체처럼 죽어있는 것들을 항상 봤었는데,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제일 힘든 시간을 제가 맡은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힘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사카 중앙교회에 와서 가장 처음에 했던 일이 뭔가 떠올려 보시면 뭔 것 같습니까? 아마도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신 우리 고요한 목사님과 정영민 사모님을 만나서 이렇게 인사 나누면서 소개하고 했던 것이 아마 가장 처음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면 인사를 하면서 나를 소개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누군가 이렇게 만났을 때 뭐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평소에 그냥 이름 얘기하고, 좀 더 얘기하면 이름 얘기하고, 이름이 나이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 어디 사는지, 요 정도 이야기를 하겠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의 일을 잠깐 나누면, 이제 미국에 딱 도착해서 생활을 시작할 때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다 보니 계속해서 저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특별히 소개할 게 없으니까 이름이 뭐고, 나이, 그리고 가족이 누구고, 이렇게 미국에 왜 왔고,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몇몇은 좀 특별하게 자기소개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예상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 얘기하고, 어디 사는지 이야기하겠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몇몇은 거기에 덧붙여서 또 다른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줬었냐면, 자기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항상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임마누엘 교회의 구정모 목사님이 특별히 저에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분은 이제 다민족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렇게 처음에 소개를 해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렇게 이야기해줬던 그분들의 그런 삶을 가까이 보면서 정말 저에게 그렇게 자신을 소개해 준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거기서 많은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저를 향해서 야, 너 누구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너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니? 라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난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난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지금 잘 해나가고 있을까? 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오늘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그런 말씀 제목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는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나 자신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나 자신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어지는 첫 단추이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아는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의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처음에 알게 될 때에 이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하고 우리가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단계에서 잘못되면 이후에 다른 것들은 어긋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말씀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야. 너는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샬롬 키즈에서 이런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아시나요? 어떻게 부르나요? 모르시는군요.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이 찬양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빚으셔서 만든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 그래서 유일하고 특별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은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그 기준 안에 줄 세우면서 가치를 부여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하고 귀한 그 한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 옆 사람이 그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 시간 분명히 알려줍시다. 우리 그 핸드북에 써있는 멘트가 있죠.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기사님 그런 분이십니다. 네. 네, 아주 좋습니다. 제가 기대한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았으면 내 옆에 사람만 했을 텐데. 네, 두루두루 하시고, 네, 정말 저와 다르신 분들이네요.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걸작품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또한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그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나 또한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주기도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 역시도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이런 삶을 살기를 고백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철저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 땅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에 대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땅에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종말을 바르게 이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에녹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에녹을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 5장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학생들 이제 잘 들어보시고 이제 문제를 낼 겁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에녹이 성경에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녹이 언제 죽었냐면 36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몇 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까요? 학생들? 300년을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365세를 살았어. 그럼 언제부터, 몇 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을까요? 되게 어려운 문제죠? 네. 연구원님. 가차 한번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맞습니다. 65세 때부터입니다. 그러면 에녹에게 65세 때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65세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들, 무두셀라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그의 인생이 바뀐 것이죠. 아들의 탄생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 놓았을까요? 무두셀라의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이 자녀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입니다. 자녀의 이름이 이 자녀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예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었던 해에 노아가 600세가 되었고 그 600세가 되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반면 에녹의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가르치다, 교육하다, 훈련하다, 헌신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바라셨던 삶은 그런 거였던 거죠.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65세까지는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에녹은 그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갔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두셀라가 태어나고 그의 이름이 그렇게 주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깨달았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에게 주신 그 이름,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아들 무두셀라를 주시며 그 무두셀라 그 이름을 알려주셨을 때에 에녹은 비로소 그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이제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도 오늘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데 이 마지막 날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오늘도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갔습니다. 좀 전에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969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언급된 인물 중에서 이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의미가 이 자녀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했었죠. 이런 의미를 지닌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969세 이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이 땅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의 죄악의 가득함과 사람의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신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길, 돌이키길 기다리셨습니다. 969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던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더디게만 오는 것 같습니다. 당장 오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아는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면서 주어진 사명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결국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도록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아버지를 위한 삶, 선교적인 위한 삶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런 삶일까요? 하나님은 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그래 네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충격받지 마시고 5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5가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에 대한 말씀이 신약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등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걸작품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선물로서 우리에게 은사를 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섬기는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리더의 은사를, 위로의 은사를, 기도의 은사를, 전도의 은사를, 또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뭐가 있을까요? 댄스의 은사. 그렇죠. 댄스의 은사. 역시 인기 능력이 참 뛰어나십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이러한 은사를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것을 포함해서 한 가지 이상씩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섬기며 세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각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라고 저에게 주신 은사는 뭔 것 같으신가요? 잘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건 뭐일 것 같으신가요? 꼼꼼함. 네. 찬양.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대답이 잘 안 나오네요. 제가 생각했던 거 여러 가지 좀 나올 줄 알았고, 한편으로는 제가 이거 준비해서, 내 내 자존감을 좀 높이는 시간이 되니까, 오늘은 생각보다 안 나오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미 예상한 대답은 좀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진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은사가 뭔지 잘 모르겠고, 찬양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솔직하게는 제가 잘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좀 잘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은사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감사로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준비했는데 선물 받은 사람이 만족해하지 않을 때 이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선물 잘 준비해서 줬는데, 어제도 우리가 오사카 중앙교회 성도님한테 선물을 줬는데 성도님들이 막 반응도 없고 이게 뭐냐 막 이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선물을 분명히 준비해서 준다고 줬는데 이게 선물인지도 모르고 이 선물을 찾지도 못하고 막 이러면 선물을 준비한 이가 얼마나 속상할까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선물을 준비해서 줬더니 그 선물을 잘 찾았고 또 그거 선물을 보면서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또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다면 선물 준 사람은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보기에 좀 잘하는 거고, 그런데 내 스스로 좀 만족을 못할지라도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가 가진 것을 내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좀 이렇게 너무 비하하기보다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많이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잠깐 우리 옆 사람과 이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분명히 또 아는 사람이 있고 또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 옆 사람이 제가 봤을 때 당신에게는 또 이런 인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또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네, 상대방이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은사가 뭔지 긴 시간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짧게 2명, 3명 뭐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시면 됩니다. 잘 나눔하셨나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해왔던, 그리고 들었던 그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면서 또한 그것을 적극적으로 교회와 성도와 지체를 위해서 적극 사용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 열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과 그 열정에 반응함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고유하게 주신 그 열정들이 있고 관심,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근데 우리의 그 사랑, 열정, 관심, 그 갈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한 호기심 그리고 관심, 감정이 아니라 또한 이것은 방향이 나 자신을 향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향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활동, 사역, 상황 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마음이 끌리며 거기에 열정을 느낍니다. 이러한 마음과 열정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며 가장 기쁘십니까?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걸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슴이 뛰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이러한 마음과 열정을 통해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쫓아 살았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미국 교회에서 만났던 분인데, 저도 이제 미국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리고 사역자들은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보고 싶어서 이제 그 미국 교회에 다녔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신영관 목사님께서 소개해준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매 주일 아침 되면 그 교회의 그 정문에서 문을 열어주고 주보를 나눠주면서 안내해주던 한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의 직업은 경찰이었습니다. 그래서 몸도 좋고 덩치도 큰데 안내해줄 때 그 모습은 참 선해 보였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분의 자녀가 총 4명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정도 되는 2명은 그 남자분과 같은 그런 남미 계통의 아이들의 모습이었고 나머지 2명의 아이는 흑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아내가 흑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아내분도 남미 계통의 사람이었습니다. 2명의 흑인 아이를 입양해 온 것입니다. 신영관 목사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날 일이 있어서 이제 어떻게 입양을 하게 되었는지 물었는데 그 답변이 참 모두에게 도전이 됐었습니다. 왜 흑인 아들을 입양했는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저와 저의 와이프는 이 아이들을 입양해서 잘 키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아가 된 흑인 아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들을 향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입양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고아가 된 흑인 아이들을 향하고 있었고 그 아이들을 볼 때에 그 심장이 뜨거워지고 뛰고 있었기 때문에 고아가 된 그 흑인 아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반응해서 실제로 아이들을 입양해서 사랑으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장은 무엇으로 인해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심장은 무엇을 향해서 뛰고 있습니까? 이것도 잠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한번 또 옆 사람과 또 한 1, 2분만 내가 뭐에 관심이 있고 내가 뭐를 할 때 정말 가슴이 뛰고 뭐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당신이 이거 봤을 때 정말 눈빛이 초롱초롱해집니다.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해주시고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열정,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뭐 확실하게 아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발견하게 된 사람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의 유익 혹은 나를 위한 목표를 향해서 이 모든 것들이 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 혹은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을 향한 마음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생기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
그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능력, 재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모두에게 주신 자연적인 재능이나 기술입니다. 이거는 뭐 신앙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타고난 재능도 있겠지만 또한 학습을 통해서 습득한 기술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나 잘하는 거 하나쯤은 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 이런 얘기 들어봤을 텐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그런 능력, 재능을 못 알아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닌 평범한 것으로 여기거나 심지어는 하찮은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진 것을 하찮게 여기는 이유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평범하게 무슨 하찮게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보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정말 이런 거 잘하는 것 같다. 당신은 정말 이런 것을 쉽게 잘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스스로 작게 여길지는 모르지만 분명 잘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능력, 재능은 앞서 말한 은사와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은사는 신앙생활과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 이 능력, 요거는 신앙의 여부와 관계없이 더 넓게 좀 사회적, 직업적 맥락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십니다. 물론 그 능력이 신앙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재능, 능력을 잘 활용해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결혼 전에 공장에서 잠깐 일하셨던 것 빼고는 사회 경험이 전혀 없으시고 전업주부로만 이제껏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학교에서 뭐 이렇게 조사할 때 직업 쓰면 정말 어머니는 그 직업이 전업주부라고 써야 하는 그런 진짜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본인도 자신이 뭘 이렇게 특별하게 잘한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어머니는 정리정돈을 참 잘하십니다. 저희 부모님 집에 갑자기 딱 아무 때나 가더라도 그 집은 항상 깔끔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청소나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또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작년에 저 이제 고모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 고모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셔서 청소를 해 주셨습니다. 고모부도 심장질환으로 오랫동안 건강이 안 좋으셨고 고모도 허리가 안 좋으셔서 이제 가사 도우미를 쓰시려고 했었는데 어머니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께서 본인이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자주 가셔서 그 집안일을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부끄럽지만 저는 사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어머니가 왜 그러시지? 왜 돈도 안 받고 그 고생을 하시려고 하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고모부와 그 고모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오셨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모의 사정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셔서 가서 청소도 하고 고모와 고모부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오셨습니다. 이제 몇 해 전에는 이제 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셔서 일하셨습니다. 소득을 위한 일이기도 했지만 어머니는 자신이 가진 그 재능으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면서 어르신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는 것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듯 하지만 하나님은 어머니의 그런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각자가 잘하는 재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남들보다 잘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요리를 잘하고 정리정돈을 잘하고 누구는 피아노를 잘 치고 누구는 기계를 잘 고치고 그림을 잘 그리고 디자인을 잘하고 시간 관리를 잘하고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고, 또 누구는 잘 들어주고, 누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등등등 모두가 각자만이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안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이 가진 그 재능,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실제로 그것을 사용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성격입니다. 외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향적인 사람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성격의 유형들에 따라 사람들이 다 다른데, 그래서 성격에 따라 일하는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은사나 같은 재능을 가진 두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가 가진 성격에 따라 다르게 일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다 다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다양한 성격을 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을 통해서 이 세상이 유지되도록 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성격이 더 좋아, 어떤 스타일이 더 좋아, 이건 나빠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성격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주어진 성격에 따라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혹은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격에 있어서도 더 어떤 영적인 성격이나 더 어떤 우월한 성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격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그 성격 안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지개는 7개의 각각의 그 3개의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지개처럼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각자 여러분들이 가진 고유한 성격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격,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5번째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이 경험은 행복한 경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불행한 혹은 부정적인 또 고난이라 불리는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험들은 그 어떤 것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경험들을 통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아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내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경험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라는 의문을 계속 품어왔었고 그 답을 품지 못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아내는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아니죠, 이제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가정에서 신체적, 언어적, 심리, 정서적 학대를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심리적, 정서적 학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아내가 경험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너무나도 아내에게는 가혹하고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잠깐 몇 가지 이야기해드리면 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바뀌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지 좀 이해를 구하고자 좀 구체적인 예를 좀 들려보려고 합니다.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장모님은 아내의 어머니는 이 아토피가 없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화장실에서
변기 커버를 반드시 올리고 쓰게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때로는 야, 세상에 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아내가 나 피아노 선생님이 날 좋아하시고 누구 선생님이 날 좋아하고 누가 날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물으면 이 세상에 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그걸 인정해. 그 인정할 때까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머리를 무언가 맞아서 꿰맬 정도가 됐을 때도 병원에 가서는 아내는 그 의사에게 그냥 넘어졌다라고 밖에 말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옷 한 벌 사주신 적도 없습니다. 대학에 올라가서도 막내 동생 옷은 새 옷으로 사줬는데 아내는 단 한 벌의 옷도 사주지 않았고 대학생인 아내에게 그때까지도 여전히 헌옷수거함에서 옷을 주워다 입혔고 그것마저도 못 갈아입게 해서 일주일 내내 입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몰래 옷을 가방에 넣고 밖에 이제 뭐 전철 갈아타기 위해 전철역에 가서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고 나가고 다시 집에 갈 때는 갈아입고 들어가고 이제 막 그러기도 했습니다. 누가 새 옷을 사주면 그걸 다시 가지고 가서 현금으로 환불 받아왔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내에게는 끝이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도 이제 너무나 힘겨운 시절을 보냈고 그것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대의 결과로 인해서 아내는 마음이 굉장히 여리고 또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어떤 걸 의도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작은 말인 것 같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일 같은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그것이 아내 스스로를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학대의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상처받은 아내는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내는 자신이 받은 학대의 아픔과 고통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또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내가 공부한 게 뭐냐면 부모 교육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사명은 뭐냐면 그 교육의 현장에서 자신의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 뭐 대학생도 있고 또 교사들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이들에게 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분명히 알게 하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교육의 현장에 나가거나 혹은 그들이 부모가 되어서 더 이상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내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아픔 경험을 오픈합니다. 자신이 겪은 일, 이 트라우마를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고 또 더욱이 당시의 그 아픔과 고통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있어서는 또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듣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아동학대가 정말 뭔지를 알게 해주고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것을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아내에게 배운 많은 학생들이 매 학기마다 아내에게 마음을 오픈하고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또 아내에게 상담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또 강의 때마다 위로받았다라고 내가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편지를 보내오기도 합니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이 오랜 시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여전히 지속되는지 그 아픔의 결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런 아내를 곁에 지켜보면서 저도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저도 이렇게 물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내가 그 자신의 그 아픈 경험을 아픔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내의 마음을 그때그때마다 잘 붙잡아 주셨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었는데 붙잡아 주셨고 아내도 그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전까지 참 하나님께 많이 원망을 했습니다. 말씀을 보고 들을 때도 어떤 부분이 딱 건드려지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최근 1, 2년 사이에 가끔씩 제가 놀랄 만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신이 경험한 이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비로소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몇 해 전부터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할 것만 같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변화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놀라고 또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내는 학생들과의 만남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한 명 한 명을 진짜 많이 사랑하면서 대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아내는 정교수가 아닙니다. 시간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종강할 때마다 간식 만들어서 하나하나 포장해서 선물해주고, 또 수업 시간에는 수업이 어땠는지 이렇게 좀 적어내면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수업 피드백도 해주고, 정성스럽게 아이들을 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오픈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정교수도 아니고 시간 강사가 그렇게까지 아이들에게 시간을 투자해서 섬기는 게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혹은 그것이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 그런 아내를 사용하고 계셔서 아내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느끼게 하시고, 회복이 필요한 아이들을 회복시키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신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더 이상 생각하기도 싫은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그 경험이 그냥 흘러가서 없어지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게 되어지는 그 도구가 되고 재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제 서머나 교회를 봤었는데, 서머나 교회의 그 이야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로마 지배 아래서 극심한 고통, 고난, 환난을 경험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경제적인 타격으로 인해서 궁핍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안다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이 서머나 교회에는 고난이 없을 것 같고,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은 야, 이제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두려워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고난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가혹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 바로 뒤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죽을 것 같은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뒤집을 만한 예수님의 카드는 뭐였냐면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겪는 고난이, 그리고 앞으로 있을 어려움이 무섭고 그것이 계속될 것만 같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다. 일시적인 거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너가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이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약속하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잠깐 사는 이 땅의 삶에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당당하게 죽도록 충성을 요구하시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충성하면서 살아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성공문 앞에서 우리를 향해서 환하게 웃으시며 반겨주시고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다 알고 있어. 진짜 힘들었을 텐데 너무 잘 견뎌주었구나. 나를 믿고 견뎌주었고 그 모든 일들을 원망만 할 수도 있었는데 원망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주어서 정말 고마워. 나는 그런 내가 너무 자랑스럽단다. 이제는 나와 영원히 함께하자.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걱정도 없는 이곳에서 나와 함께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감사, 즐거움, 평안을 함께 누리자 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눈 이 이야기가 이 시간으로 안 끝났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기 전 혹은 한국 돌아가셔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쫓아 살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일의 삶을 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고요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을 위해서도 우리 계속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영원하지도 않은 그 허울뿐인 것들을 의지하고 붙들면서 살아갈 정도로 영적으로 메마르고 촉박합니다. 이런 일본에서 이 두 분이 정말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외치는 사역을 바로 이 땅, 그런 일은 일본 땅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분에게 주신 이 5가지 이것을 가지고 이 땅을 그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데 사용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